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엑스트라 그 13번째 시간으로 미리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리아, 그리고 영어로는 메리. 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이 미리암의 삶만큼 극과 극에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일반적으로 높이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또한 논쟁을 일으키다,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서 괴로움, 반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리암을 모세의 누이로만 또는 모세를 비방한 누이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0절 상반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소선지서에서 미가 선지자 역시 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이처럼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리암은 모세의 삶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성장하여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그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미리암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하게 됩니다. 만약 미리암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간섭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바로의 딸의 입양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미리암을 선지자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이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동안에도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였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나서자 모든 여성들이 그녀를 따라 소고를 잡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이 15장 1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의 첫머리와 이 미리암의 찬양이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즉 모세의 찬양으로 시작하였던 그 찬양이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미리암을 모세의 동역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함께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던 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기서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학자들에게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구스 여자, 구스 출신의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구스 여자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미디안에서 얻었던 그 십보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많은 잡족들 가운데 함께하였던 구스 출신의 여자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2번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고 하박국서에 보면 구스와 미디안을 동일한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취하였다라는 이 말이 이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과거 십보라와 결혼하였던 것을 뒤늦게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모세가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고 할 경우 모세가 등장하자마자 미리암은 이것을 문제 삼아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민수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독차지하는 것에 시기와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비방으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미리암이 선지자가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은 모세의 능력이 특출나서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할 때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여 그 사람을 낮추어야만 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블로라고도 합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참소자, 비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유혹에 붙잡혔다, 마귀의 유혹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헐뜯는 것, 또 때로는 공개적으로 있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은 살인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비방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지만 비방은 한 번에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방을 아무런 반대 없이 그저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방의 대상자 역시 죽음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비방할 때,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 그 비방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비방을 용납하며 듣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비방의 대상도 죽음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은 정말 비방 세대, 비방 시대라고 할 만큼 그 비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스 메디어,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심지어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헐뜯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그 비방하고 비방당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비방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방에 동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비방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것을 용납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참 많이 보시죠? 어떤 유튜브 많이 보세요? 정치와 관련돼서 나와 상대편에 대하여 비방하는 이야기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들,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방이 날로 막 양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들음으로써 그 비방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더욱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세상에 대한 허무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요.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코끼리 만져봤거든. 그랬더니 코끼리는 기둥 같아. 또 다른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의 꼬리털을 만지고 나서는 난 코끼리 만져봤거든. 그랬더니 그 코끼리는 길다란 채 같아. 또 어떤 이는 코끼리의 길쭉한 코를 만지고 나 코끼리 만져보았거든. 코끼리는 이래.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까지도 그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나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전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삶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어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다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하여 모세는 잠잠합니다.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냥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의 책망이었기에 참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당시 모세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그 잡족들,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물을 달라 하며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때였어요. 그렇게 백성들로 인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의 형제요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자신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누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쩌면 자신의 위치가, 그 지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자기의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지켜보았던 미리암과 아론마저 자신을 비방할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에 잠잠하였어요.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인하여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 진 밖에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료하시고 7일 동안 진 밖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에게만 벌이 주어진 것은 미리암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였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지 않고 미리암과 아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미리암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순서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방하다라는 이 동사의 어미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미리암이 주도하여 모세를 비방하였고 아론은 다만 그것을 동참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벌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리더십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나를 내세우어야만, 나를 드러내야만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였던 헨리 나우엔, 그는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고의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서서 높임받고 인정받았지만 결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곳에 들어가 그 장애인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몇십 권 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담학자요 또 신학자요 교수였습니다. 그런 헨리 나우엔이 1 더하기 1은 이 숫자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직접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 능력을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펼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아무나 당신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왜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직접 장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리막길로 향하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이, 더 많이,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신의 행복이 있고 자신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들추어내고
또 그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외면하면서 높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방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판과 비방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또 그 비방의 자리에서 행하여지는 것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지체를,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어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성도님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내리막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대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낮은 자, 그들을 섬기고 그들보다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